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장 전체가 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37장에 보면은 쭉 요셉의 얘기였었죠.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서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37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39장 1절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38장은 이제 유다와 페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됐죠. 이제 37장 마지막 절을 이어받아서 이제 39장에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이제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팝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의 신분이 부잣집 아들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랐었다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은 20에 상인들에게 팔렸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애굽에 있는 이방 나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이제 팔리게 된 겁니다. 애굽의 신세가 갑작스럽게 참 추락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겁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신 걸까요?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2절 말씀을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신분이 한순간에 추락되었습니다. 사랑받던 곳에서 종의 신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또 처지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실수함 없이 그 길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형통한 자,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니까는 이시 마츠리아흐, 이시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찰레아흐,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시, 찰레아흐 이 두 단어를 훅 합쳐가지고 이시 찰레아흐, 이시 마츠리아흐 이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번성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 히브리식 발음으로 번역하면 번성의 사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저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좋아졌었던 거예요. 번성했었던 겁니다. 그에게 농사일을 맡기면은 완전히 곡식이 풍성히 추수가 되는 거예요. 가축의 일을 돌보게 하면은 이 가축의 새끼들이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카페를 맡겨보면은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고, 식당을 맡기면은 맛집으로 막 소문이 나는 거고, 맨 땅을 팠더니 우물을 막 터져 나오는 거고, 이건 안 된 일 같은데 근데 일들이 되는 거고, 되는 일마다 아주 튼실히 잘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보기에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번성한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감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었지만은 저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었기 때문이죠. 때마다 기도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 올리는 것을 이방인 보디발이 가까이 보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셉의 삶이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었던 거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었기 때문에 보디발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나요? 안 보여집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 우리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2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이방인 보디발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보디발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혜로웠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형통한 사람을 알아본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형통한 사람을 내 가까이 두는 거, 함께 하는 거, 그에게 일들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보디발의 지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까이 두고 함께하며 그에게 일을 맡겼더니 어떻게 되는가?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은요 여호와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 그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그가 우리 직장에 있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회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 그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집안은 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나라의 중직을 맡게 되고 리더가 되면은요 이 나라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혜는 뭐냐? 형통한 사람, 그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의 복을 받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두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며느리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선택 기준을 복된 기준으로 삼아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그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자, 복받는 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했었던 좀 미모가 있었던 여인이었었죠. 그 여인의 아들이 요셉이었었어요. 요셉의 외모도 빼어났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빼어난 요셉의 외모, 아름다운 요셉의 외모가 시험의 틈, 마귀의 공격의 틈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안 돼요. 그의 용모의 빼어남이, 아름다움이 시험의 틈, 마귀의 공격의 틈이 되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모든 것들, 빼어난 것이 마귀의 공격의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뛰어나요. 그것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공격의 틈, 또 시험의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부유해졌다. 부유함 자체가 이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틈, 마귀의 공격의 시험의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빼어난 것,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 우리 지위의 높음, 이것도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 시험의 틈, 마귀의 공격의 틈이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외모가 빼어났었습니다. 그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또 마귀의 유혹의 틈, 공격의 틈이 되었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해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언제라도 이러한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구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항상 거룩하기를, 경건하기를 위하여서 싸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러한 미혹을 당했어요. 미혹을 빼어난 걸 어떻게 해요? 용모가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죄는 아닌데,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이 들어오지만은 그때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신을 거룩과 또 경건함으로 지켜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공격과 미혹들,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경건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방법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절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했어요. 그때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요셉의 입장에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이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게 우리가 취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적지근하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음란이면은 우리 단호하게 거절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러한 죄와 음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내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저 하나님을 인식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는 보디발에게 짓는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디발 모르게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은 죄는 감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보디발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인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음란의 공격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심중의 의도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인식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거룩하게 서셔야만 하는 겁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신학교에서 4년 내내 가르쳐 주셨던 말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 신앙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신앙하셔야 돼요. 항상 그 하나님을 인식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죄는, 음란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한두 번 진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공격하는 거죠.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몇 번을 청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집요하게 어제 청했고 오늘 또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었던 것처럼 오늘은 또 오늘 싸움을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음란과 이 죄악의 공격은 쉼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에요. 매일 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10절에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았었어요. 가까이 옆에 두고서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멀리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11절 말씀을 또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죄짓기 딱 좋은 환경이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집요하게 음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하여간 이 죄는, 이 음란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손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매. 이 음란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도망치듯 피해야 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듯 피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악을 옆에 두고 싸워야지, 이겨야지, 그게 아니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망하듯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듣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가까이 나를 붙들려 하면은 도망치듯 피하시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고요. 텔레비전을 같이 보게 됐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걸그룹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가만히 초월해야지, 이겨야지. 그렇게 그대로 두고서 싸워가시는 것이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여, 도망하듯 피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중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잡고자 공격적으로 다오면 도망하듯 피함으로 이 음란의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천국에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안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세상은요,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접근하여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음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인식하십시다. 가까이 두지 마세요. 도망하듯 피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 경건하지 않은 그 불경건함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말세의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해요. 성도의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부인해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음란을 따라 음란해요.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 길을 갈 때 같이 음란의 길을 가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경건하셔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요셉이 이렇게 거부하여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 다음에 태도가 확 바뀝니다. 13절부터 또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조용히 유혹하였었던 이 여자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거짓되게 모함합니다. 그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또 고난을 주죠. 이것이 이 여인의 본심이에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 접근하여서 살갑게 또 아름다운 말을 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듯 유혹했지만은 그러나 그 본심, 그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유혹을 했었던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거짓된 모함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너뜨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있어요.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된 자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맡김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었다고요. 구원의 일을 맡김 받은 복음 사역자였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드릴라를 붙여주죠. 드릴라가 삼손과 가까이 하면서 삼손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드릴라가 삼손을 정말 사랑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 본심은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의 교회를 미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유혹일 수가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모함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여자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결국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 이제 옥에 갇히는 신분이 됩니다. 요셉의 지금 이 신분과 처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요,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한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보디발의 집에 종이 돼요. 그러더니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철저히 낮아지게 되죠. 이쯤 되면은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셉이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 돼서 옥에 갇히기까지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여전히 형통한 자인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낮아지고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고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다 그래가지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형통은 고난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상태가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팔리는 신분이 되어도 형통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하고 옥에 갇히는 이러한 고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지금 형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옥에 갇혔으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신분으로 낮아졌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복이 그들 가운데 끼쳐지게 된 거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복을 끼쳐드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었는데요. 요셉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자,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예표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한 자이셨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은 30에 종처럼 팔리시고 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의 형편은 그렇게 추락하고 저주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를 모신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을 받았고 또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곳마다 구원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형통한 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